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집 짜장면을 파는 어느 식당 주인이 장사가 안 되어서 생각했는 아이디어가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간판에 불까지 집어넣고 해서 간판을 바꿔 달았더니 손님이 또 많이 왔어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손님이 끊겨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는 간판을 이름도 좀 유식하고 아주 고상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큰 간판을 걸었더니 이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문을 닫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지요. 가게가 망한 원인이 뭘까? 간단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간판만 바꿨다는 것이죠.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분은 지금도 분명히 부활의 주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오래 믿어도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수 10년, 100년 믿어도 절대로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널 토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미지근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도 거기에 있었었는데 그들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세워두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시작. 무릇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은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다오 하고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분이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불편한 삶이 얼마나 불편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집사도 문을 열어라. 오 주님 찾아오셨네. 성도여 문을 열어라. 문 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미지근한 믿음, 토해버리고 싶은 믿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를 그냥 내 마음에 모시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옛날 그림으로 전도하는 것 보면 전도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의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 의자에 내려오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에 앉춘 것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누가 앉느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 의자에 앉추니까 당신의 앞으로 인생은 그
안에 계신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 자리 누가 앉느냐?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났다 갈 수 없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단 말은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오고 내 자리에 주님을 앉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는 옛날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누가요? 앉으면 주인이지. 앉으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빙글빙글 또는 회전 의자는 사장님이나 오장님이나 가게 주인만이 앉았지 아무나 못 앉았습니다. 지금은 어중이 떠중이 다 앉아요. 돈 없는 사람도 회전 의자 앉으면 옛날에는 회전 의자가 이 노래 나올 때는 회전 의자가 대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은 사장님이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은 회장님이요. 거기 앉은 사람은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회전 의자에 앉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 의자에 앉고 싶거든 누구나 다 그 의자에 앉고 싶지만 사람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 못 앉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을 출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이 노래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만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출세해야만이 그 자리에 회전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엔 출세 안 해도요, 거지도 보니까 길거리 보니 이거 빙빙 도는 의자가 앉아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좋은 의자에 앉는 것이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주인으로 모신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까요?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첫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한다. 주로 시인하는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시인한다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 고백하는 것, 약속하는 걸 말하거든요.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약속이죠. 시인입니다. 그리고 주란 말은 영어로 로드라는 뜻인데 로드라는 말은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구세주. 그리고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구세주. 그 구세주. 또 하나는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더 멋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주란 한문은 주인 주자입니다. 여러분 한문을 보면 왕보다 높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왕은 임금 왕자는 이 왕자인데 그 위에 주인 주자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 주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자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라. 입으로 자주 시인을 해라. 그래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키를 잡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갈 것인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운전대를 내 인생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이 말을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시인해 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인도해 주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우리들에게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살아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고요?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들이 부활해서 다시 주님이 그들을 역사하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어 주시려고 내가 부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고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요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목적도 우리에게 속에 와서 주가 되어주고 싶어서, 주인이 되어주고 싶어서, 너 인생길을 내가 지배해주고 인도해주고 싶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주인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속의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도 많이 해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속에 주인이 지금 다른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가짜신입니다. 가짜신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가짜신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에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모든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 믿는 신이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왜? 나일강은 그들이 신을 믿었거든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주고 그들이 풍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곳에 목욕을 하면 자식을 한다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피를 만들어서 너 믿는 신이 가짜지 않느냐. 태양신을 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가지고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 믿는 신이 가짜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재앙이 전부 다 그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가짜 신을 믿고 살았죠. 그래서 가짜 신을 주인으로 숨기고 살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다른 신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신은,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사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도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할 거야. 여기 보니까 나밖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가짜 신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뒤에 가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교회 반주하면서도 부적을 갖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복조리기를 달아놨습니다. 집사님 저 왜 달아놨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 복조리기가 당신의 신이다. 어떤 집안엔 부거를 많은 명태를 묶어놨어요. 저거 왜 갖다 놨습니까? 애군을 쫓고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짜 신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짜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속에 가짜 신이 있다면 몰아내고 참신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받을 줄 믿으실 바람.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신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 한 분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재물이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이 땅의 제일 강력한 신이 신처럼 믿는 것이 만몬신 돈입니다. 돈이 제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재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권력이 힘이 세일까요? 권력이 좋을까요? 재력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권력은 대통령이 제일 높은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5년 하면 끝나요. 그리고 그 인간 죽으면 다 끝나요. 재력은 죽어도 자손 대대로 이어갑니다. 권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바로 재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냐 돈신이냐, 참신 하나님 믿겠느냐 돈을 믿겠느냐, 이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 막강한 것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뭐냐? 재력입니다. 돈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신처럼 믿기 때문에 신보다도 더 믿죠. 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기도도 응답이 없지만 돈은 당장 척척척 현재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해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90% 이상은 돈으로 다 해결 다 되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돈벌이 때문에. 그게 신이죠. 그 때문에 믿음이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광야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믿었다. 그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지금 이제 금송아지가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하는 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돈을 더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지요.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주인 되고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몰아내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나에게 종착역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벌어서 나를 통하여 많이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축복의 통로.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 부자였죠?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늘리고 가득가득 채워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서 가득가득 창고만 다 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쌓아놓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먹고 즐기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뒀지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네 자신을 쌓은 것은 어리석은 자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생활 못하는 것, 왜? 돈을 신으로 섬기니까 헌금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끝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그는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불을 태워가지고 이게 신이냐고 입에다 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거의 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속에서 주인이 되고 싶다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영접은 하면서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필요할 때만 도와줘요. 이게 주인입니까? 종이죠.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간접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 아이들 책에도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참 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 그 당신이 주님을 가리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내 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당신이 내 안에 주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부르면 사람들이 그거 안 부를 것 같아서 당신이 한 말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침례교 지금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내 속에 수많은 것들이 주인되어 있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쾌락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쾌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쾌락이 주인 돼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의 맛집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전국 맛있는 집은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맛을 따라 지역 따라가서 가가지고 교회 안 나온 그 인간은 그 음식이 신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아요. 일도 해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은 먹기 위해서 살면 그것이 쾌락이요. 그것이 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요? 이 똥배를 간 배. 똥배. 배. 성경의 원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배 이를 뭐라고 해놨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랄 때 어떤 데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 또 그들의 식욕이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위장이 그들의 신이며 그들의 신은 좋은 음식이라. 먹는 것이 신이 되고 이 배를 채우고 배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세에는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경제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마시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가며 할 때 먹고 마시며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배를 신으로 섬기며 먹는 일에 쾌락을 즐기며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그때 주님은 이 지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코로나니 뭐니 오늘 원인도 인간 너무 먹고 마시며 여기에 취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지랍니까? 배를 채우려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먹고 싶거든 집에서 먹지 왜 교회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배고픈 자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파시키느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교회가 잘못돼 가면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자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술,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스포츠, 내 육신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속에 그것이 쾌락의 신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 속에 이것을 과감하게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자리 잡고 있고 주인 행세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주인 돼가지고 옛날에 TV가 처음 나올 때는 TV가 목자 됐죠. 그래서 만든 말들이 TV는 나의 목자신 나를 안방으로 인도한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뭐가 TV가? 텔레비전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불안해 못 견딥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떠나갈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애들에게 하루만 빼앗아놓으면 애들이 벌벌벌 떨고 살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나를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 며칠간 집에 놔두고 한번 다른 데 놔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돼서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에는 스마트폰을 믿고 살아왔네. 전부 다 스마트폰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는 인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운동을 여러분 며칠씩 절제 운동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게 쾌락이 또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돼서 끌고 가니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존심이 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자존심이 내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왜 대학에 떨어졌는데 교회를 안 나오지요? 손주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안 나와. 왜 그렇지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애들, 청년들 보면 대학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놈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신이지 하나님의 신으로 모신 게 아닌 거죠. 자존심 상해서 못 나온다. 왜 교회 와서 여러분의 의견이 자기 생각대로 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화를 내고 회의에다가 싸우고 무슨 말하면 화내고 싸우지요. 자기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이 자존심이 신이요. 자존심 때문에 무시하기나 교회 와서 대접 안 해준다, 봉사해도 안 알아준다, 이 뭐 때문에 시험 들지요? 전부 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안 바뀌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교만과 아집과 혈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인되어 있으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덕규 목사님의 그 노래의 하반절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속에는 가시가 많아서 새들이 와서 깃들려 왔더니 가시에 찔려서 날아만 가네. 내 속에 가시가 많고 내 속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속에 교만과 아집과 이 혈기와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다 상처만 받아. 왜?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은 거죠.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신앙생활,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존심입니까? 이거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니겠죠.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속에 분명히 주가 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했지만 내 생각이 왜 오늘날 주일인데 교회 예배 자리에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왔지요? 내 생각대로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이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인데 내 날이라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삽니까? 왜 내 뜻대로 사는 줄 압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주인 돼 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것 낱낱이 드러내서 주인을 바꾸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키를 잡고 쫙 근처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오.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갈 테니까 필요할 때 말할 때만 좀 도와주시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왜 안 줍니까? 이게 여러분 종이 할 소리입니까? 주인이 너 왜 안 주냐? 주인이 할 소리지. 그러나 갑자기 내가 주인 돼서 주여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왜 빨리 해결 안 줍니까? 날 버렸습니까? 막 대들고 싸움.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종으로 믿고 내가 주인 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원해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도 나는 모른다.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고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속에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을 나의 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당연히 주인이 움직인 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돼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인간은 주님은 너 모른다. 그리고
그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속에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입술로만 주여 주하고 예배드리겠지 그 속에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만 예배하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어지고 이런 인간들의 드리는 예배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주인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주님이 받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보니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계속 쫓아와라. 내 십자가 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 천국 갑니다. 교회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천국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가짜 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주인되어 있어서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돼 살아왔던 것, 쾌락, 자존심, 내 생각,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게 주인돼 살아왔던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생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꾸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쾌락과 자존심과 내 생각과 돈들이 신이 되어 있고 그를 섬기고 살아가고 그를 더 사랑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주셔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한번 부르고 갑시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못 얻는 것 내려놓고요.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